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 가을에 우리가 함께 좀 드리고 싶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에베소서를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좀 그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인을 향한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의 편지를 쓰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이 바라는 성도로서의 모습, 또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는 귀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은 크게 세 번의 시기로 그의 삶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기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이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자신이 고백하듯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매우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젊은 정치인인 거죠. 한 30대에 이미 국회의원을 하고 거기다 열정적이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이 다음 차세대 주자는 누구냐? 그러면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사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막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가 30세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는 유대교 내에서 이미 실력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리더감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한 지 오래됐었어요.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웠고 로마의 속국 지배를 받는 종교 공동체처럼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그 지도 모임은 없었지만 종교적인 사회를 지켜나가는 지도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임 속에서 정치적인 일들도 많이 하게 되죠. 그 이름이 뭐였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내들인이라는 공동체인데, 이 모임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회,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번역할 때 사내들인 공회라고 번역을 많이 해놓죠. 이 리더 공동체, 다스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인원이 이스라엘에서 몇 명인가 봤더니 대략 한 70명 정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70명에서 왔다 갔다, 은퇴하면 또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70명 선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이 공의회의 회원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종교 공동체의 리더격이니까 힘 있는 대제사장이라든가, 또 당시에 아주 파워가 막강했던 바리새인이라든가, 또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 중에서도 소수만이 이 다스리는 공동체인 사내들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바울이 아까 한 30세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엄청난 이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이 유대교 사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유대교를 수호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합니다. 가장 앞장서서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한쪽으로는 탁월한 정치가이면서도 한쪽으로는 활동가, 그러니까 가장 앞에 서서는 행동대장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섭잖아요. 신념도 가졌는데 열정도 가진 사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신념을 지켜내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성공을 위해서 그는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열정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방향만 달라질 뿐이죠. 이 유대로부터 인정도 받고 기대도 받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이막이 열리게 되죠. 두 번째 시기가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이 선교 여행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한 10년 정도 거기서 머물게 돼요. 근데 그때의 기록은 성경이나 다른 데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들 그리고 복음들을 알게 되고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융합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것을 가르치면서 점점 유명해지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는 그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면서 이방인 교회가 생기면서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하게 되죠. 안디옥에 바울이 와서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제 연구하고 융합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에 이제 폭발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디옥이 다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선교를 보내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때가 우리 연도로 따지면 한 47년 정도 된다 그래요. 4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한 30년에서 33, 4년 그 사이니까 그 한 10몇 년 지난 후죠. 그리고 선교여행을 3차에 이렇게 걸쳐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간 곳은 갈라디아라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못 가게 돼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고 그 마지막으로 다시 아시아로 가게 되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보았죠. 그 지역들이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뭐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가게 된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죠. 이 시기, 이 두 번째 시기부터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서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그런 편지들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시기예요. 바울의 마지막 시기는 이 로마로 가게 된 그때부터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재미있는 게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위기를 굉장히 슬기롭게 잘 넘어갑니다.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고 보면 별로 재미없거든요. 그 사도행전 뒷부분이. 근데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누겠지만, 바울이 가진 무기는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무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2년 정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감금 아닌 감금, 보호 차원의 감금을 당하게 되다가 그때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자기를 고발한 그것에 대해서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총독이 어쩔 수 없이 그게 권리니까 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서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지죠. 가서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게 되고 바울은 가택연금,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항상 감시를 받는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뭐 그런 시기를 2년 정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석방이 돼요. 풀려나게 되는데 요 풀려난 시기가 성경에는 잘 등장하진 않는데 전승에 의하면 또 역사가에 의하면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때가 있잖아요. 어디 가고 싶어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가고 싶었던 데는 땅끝이었어요. 당시에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네로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의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게 되죠.
그때 다시 이 바울과 베드로가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67년, 68년 요 경에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그의 삶은 이렇게 세 가지 시기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잡혔을 때,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의 삶을 보면요, 바울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 참 찬란한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가 180도 변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좀 안타까울 수도 있죠. 그토록 잘 나가고 전도 유망했던 그 한 청년이 가는 곳마다 박해와 천대를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바울의 삶이 실패한 삶인가요? 여기는 우리가 다 신앙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바울이요, 자신의 삶을, 이 서신서들을 잘 보면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빌립보서가 어디서 쓴 거라고요? 옥중에서 쓴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는 나는 행복하고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명자로 끝까지 살았기 때문이고 그 사명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에서 이 자기가 정말로 애정하고 좋아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느끼는 마음들 또 자신의 복음을 이렇게 자신이 간 그 곳마다 편지를 많이 써서 보내게 되죠. 그 중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라는 서신입니다.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는 이 갈라디아에서 도망온 노예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이 빌레몬의 주인인 그 갈라디아 골로새 바로 옆에 살고 있었는데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이 빌레몬을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쓰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한테 줘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그 편에 두 개의 편지를 더 보내요. 하나는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서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또 하나가 뭐냐면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편지를 하나 더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정말로 애정하는 도시였어요. 우리가 기억해 보면 정말 가고 싶어 했잖아요. 바울이 정말 가고 싶어 했는데 처음에 못 가고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오다 잠깐 들려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복음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가야 되니까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가자마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착했습니다, 떠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3차 전도행을 떠나면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서 3년이라는 시간, 가장 긴 시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고 이제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을 들렸다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들린,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의 길일지도 모르는 곳을 가기 전에 마지막에 들린 곳도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장로들을 많이 불러서 그 에베소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까이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이 에베소를 바울이 떠난 지 한 4, 5년 됐을 때예요. 편지에 그 사랑과 그것들이 잔뜩 묻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오늘 본문이 제가 느낀 이 마음을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좀 동일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가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버리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순간부터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요, 평생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죠? 하나님이 평생 율법을 공부했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뒤부터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요, 그가 본 하나님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었어요.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유대인들만 선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니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은요, 엄격하고 규제하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고 이 이방인처럼 타락하고 죄인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거를 스스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용납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보이기 시작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 바울은요, 그 전까지는 유대의 울타리를 지키는데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하던 사람이요, 이제 그 사랑을 울타리를 깨고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키려는 자에서 나누려는 자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정죄하는 자에서 용서하고 해방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놀랍도록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가 애정하는 에베소서 성도 여러분, 이 세종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을 가져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주는 진정한 의미, 그 가치를 깨닫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이나 경험, 세상의 눈, 시류,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왜곡된 신앙의 눈을 갖도록 한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좀 주님을 더욱더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연인이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친구가 됐든 서로를 알아갈 때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너 그런 사람이었어?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너 그런 사람 이거 아니고 그래? 이거 좋아했었어? 그런 알아감이 주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끝나요. 원래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고 부르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또 풍성한 것인지, 또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삶을 살까요? 아마 유대라는 그 땅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고, 좋은 집, 좋은 환경,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겠죠. 하지만 그의 삶은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모든 부와 권력을 포기했지만 오히려 온 세상을 누비는 사람이 돼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어렵고 지금 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사명자의 길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의 형제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만큼 기쁜 게 없더라고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풍성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신앙을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 성공, 이 세상이 원하는 성공, 이 세상이 원하는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 자꾸 신앙을 갖다 쓰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되면 좋은데 문제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불행하잖아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그리스도인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만나본 적이 있어요. 와서 얼굴이 너무 어두운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이러면서 상담을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삶이 너무 어렵긴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다 원망이에요. 그래서 좀 의심스러웠어요. 믿나? 근데 믿음은 분명하대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데. 근데 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진짜 기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때 가장 기쁘고 보람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집회 같은 거를 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정말
여러분들 청소년이나 청년들 보면 때로 남담할 때가 있잖아요. 이 중이들 막 이러면서, 혹은 대학생들도 보면 막 대학교가 주는 그런 참 그런 것들, 쾌락과 이런 것들 쫓아서 왜 그러지라고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교육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삶을 막 고백하고 변화돼 나갈 때 목사는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 기쁠 때는요,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볼 때,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즐거워하고 자기의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나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을 가져갈 때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가 행복해요? 갔는 곳마다 돌 맞고 갇히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많는데, 그런데 그는 아닌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맨날 싸우고 다툼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 평화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풍성함과 영광을 우리가 알 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되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였는데, 세상에서 유일하게요, 자신의 돈과 시간과 열정과 재능을 다 바치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곳이 있대요. 그곳이 어딜까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이 일을 주면 나한테 일이나 일보다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요, 우리의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요, 그것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 때 우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행복한 것인 것을 깨닫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하옵소서.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매우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열정도 있고 능력이 출중합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을 잘 보면 처음에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잘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찾아와요. 자기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와요. 특별히 2차 선교 여행 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요,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원래 계획대로 되지도 않았고, 가는 곳마다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고, 또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심지어 아데네 가서는 막 거기에 있는 이 아테네가 이제 그리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논쟁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래? 너 잘났다 막 이러면서 비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들을 너무 많이 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로 옮겨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너무 무기력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이 성 안에 너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말에 의지해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나요? 이 모든 역사,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구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앞으로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앞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Don't worry, 뭐 걱정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요 모든 자손이 다 아낙 자손들 앞에서, 우리가 그 민수기에 정탐을 처음 했을 때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아낙 자손들 앞에서 우리는 다 메뚜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서 오직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만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서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전투가 나와요.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건데, 아낙 자손이 있는 이 거대한 네피림들이 있는 그 자손들을 다 이겼다라고 나와요. 이 여호수아가요 보면 전쟁을 수행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할 때마다 가장 앞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시작을 해요.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외침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나아갈 때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기를 밋밋하나요? 내가 저 말 했을 때 저 사람이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전하면 되는, 그게 우리의 역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주저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그것을 아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옵소서.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로마에서 감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이 멋진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또 기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행복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알미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여져서 그들도 나와 같이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동일하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행복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가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다른 것들 추구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만들어가는, 보람 있게 만들어가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에게 주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기도와 같은 삶을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완주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